오늘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지난 2달여간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이 수요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또 부담도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묵상을 나눌 때에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부터 시작한 말씀에서 이제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끝나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전파되어지는 이 시절의 배경을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압받고 핍박받고 정말 노예의 삶을 살고 배고프고 정말 애통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이렇게 품으시면서 정말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저자로 쓰신 마태가 이 저자로 쓰실 때는 대상을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복음서를 우리가 4개를 크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마다 대상자들, 구독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편하듯이 이렇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독자들을 상대로 했냐에 따라서 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싶고 또 내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 저자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는 이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시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저 손을 보시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시작을 하고 끝절에 10절의 말씀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수미 쌍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안에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으면 그 포개진 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맛있게 싸서 먹듯이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가장 마무리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여기 넣어서 천국이 내 것이요 천국이 희동이 것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번역상에 이런 소유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 말은 표현을 했지만 원어상의 헬라어의 지경을 보면 사실은 이 영어상의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영문 번역상으로 보듯이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은 너희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this is 천국 이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보면 소유적 개념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했지만 헬라 직역을 보면 이 원문상의 내용이 에스틴 발레세이아 이렇게 나가는 이 말씀이 사실은 is 이퀄과 이퀄이고 실제 영문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을 넣어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걸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보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소유적 개념인 것은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이 본뜻을 가까이 가보면 아무한테도 뺏길 수 없는, 정말 그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 된 것, 하나 됨은 결국 내 것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내 것이잖아요. 그냥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천국이 돼버리면 천국하고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마태는 실제 너희가 천국이다, 복받은 자는 천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와 닿으세요? 내가 천국이에요? 사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이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충만한 상태, 어떤 모습,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 본문상의 직역은 너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서술적으로 하나씩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가 얘기했듯이 복되다 이렇게 선포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복된 자의 삶, 복받은 자의 삶, 천국이 되어진 자의 삶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정말로 의에 굶주린 자, 국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그 제자된 삶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인데, 실제 제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칭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그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이제 보고자 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을 놓치고 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이제 지난 2달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본 것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이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러한 말씀의 전개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젖어 들어간다, 녹아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거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것을 이렇게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사는 개념을 생각하면 부자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자는 부자의 삶이고, 부자의 삶이 윤택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때 은행에서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은행에서 했는데 정말 돈이 흔한 곳에 살았어요. 발로 돈을 차고 다닌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신 경우 별로 없죠. 근데 실제로 은행원들은 돈이 막 파묻혀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한때 지나가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살아요.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10년의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10년의 가난한 자체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배부르면, 이미 충만하면, 뭐가 꽉 차 있으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 갈급한 것, 뭘 갈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갈급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의 삶을 개선시켜 주고자,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갈급한 자들에게 사실 오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다 보면 하나님 안 왔으면 좋겠고 좀 더 이 세상 편하게 살다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냐? 아무도 한 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고요. 앞으로 재미난 거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오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은 좀 이따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여기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의 그 갈급함이 그런 시간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늘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정말 갈급한 심정이 없으면 정말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이어져서의 말씀이 애통하는 자인데 결코 이 심령이 가난한 거와 애통함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니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이 애통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온유함으로도 표현을 했고 정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중심으로 갖고 그 중심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잖아요. 우리는 그 긍휼하게 받지 않았으면 여기 이 세상에 아무도 있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다 끝났죠. 저는 그래서 이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풀이를 해두시듯이 의에 줄인 마음과 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자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입니다. 내가 정말 나이가 이제 많아서 거동조차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로 또 섬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러 형태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또 이곳에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그맣게는 팝콘을 나눠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전도는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 이렇게 버블처럼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만 보면 말씀이 막 나오고 막 방송 목사님들 말씀 귀한 말씀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 이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정말 정결한 마음 또 화평케 하는 자로 다가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행태 속에 지금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실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저희도 사실은 늘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 우리는 실제 삶이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현실적으로는 이 왼쪽에 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복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 마음 안에서나 느낌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정말로 이렇게 그 앞서서 얘기하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거나 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 내면의 이것들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이것을 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힘이 연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감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로 맺는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은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계시적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계명 가운데 살고 있는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천대받고 이런 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리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 정말 메시아로서만 할 수 있는 병나음, 또 고치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정말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추고 몰래 감춰서 은폐해서 병나음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병 나은 것을 가려서 그 입을 막으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악하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을 공경,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에게 어떤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이 망쳐질까봐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 가운데서 말씀해 준 것으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신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애통함이 예수님의 애통함인지,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웃이 돼서 예수님이 정말 귀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저자가 참 이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지나치고 보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셨었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삶이었었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었지만 어느 날 내게 오신,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간격으로 우리가 오늘 금방 찬양을 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언제신가요?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신 시간이 언제세요? 그게 혹시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것을 만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새벽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그 기쁜 벅참으로 새벽을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잊어버려지고 그건 그거고 이제 살다 보니까 삶은 또 다르고 삶 따로 구원의 기쁨 따로 그런가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본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천천히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진정하고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다 보이시고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삶을 산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그 느누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한 그 3년 동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자들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랬는데 저희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갔지만 실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근데 그 도마는 그 제자들이 옆에서 이야기한 걸 믿지 못하고 나는 보고 만지지 않으면 그 손에 자국, 못 박힌 자국, 그 창에 찔린 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박힌다 그랬는데 그에게 일주일이 지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 함께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도 좋은데 뭐라 그랬어요? 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귀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삶이 귀한 것인 걸 알고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제가 찾은 걸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하는 이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환난을 겪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거 그 산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발도 씻기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사람한테 오면서 이렇게 먹이셨죠. 네,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위로하시고 저는 그 본문 말씀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면 환난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계심이라. 고난 가운데 그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팔복에서 너희가 천국이다 하는 얘기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에서도 보면 제가 생략하고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곳 가운데 나오셨어요? 혹시 내가 잘나서나 내가 말씀의 이해함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어떠한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나의 특별함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 계시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교회를 보내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 시절 내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교회를 보내주신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태초에 택정받은 사람이구나. 특별히 제가 다니는 칼빈 대학교는 그 칼빈주의 또 실제 본문 말씀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이미 택정받은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인 것,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받은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저는 믿음이 정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건데 어떻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교회를 다니는 거로 인해서 미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시죠. 네, 근데 정말 저는 우리나라 땅이 남북한으로 떨어져 있는 지가 70년이 넘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시고, 저 북한 땅에는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찬양도 소리내어 부를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먼 나라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당장 어떻게 돼요? 가까운 나라, 아니 가까운 곳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감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봐라 희동아, 너는 이 아버지가 남한에 계셨죠. 그래서 이곳 가운데 가정을 꾸리시고 저를 이 땅 가운데 낳게 하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어느 날 그 죄 많은 삶을, 그 부끄러운 삶을 저는 정말 이곳 가운데 쓸 수 없는 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땅을 보면서 최근에 탈북민들을 만나는데 그들 저희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근데 저희는 이곳에 태어난 것으로만 인해서 받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인 것으로 믿으세요? 제가 이곳에 나오기로,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나기로 뭔가 애쓴 거 없잖아요. 그냥 온전히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사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격되신 것인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사실은 그런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된 삶으로 우리는 사실 잘 살아가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조그만 것들, 그저 내 작은 하나, 부끄럽지만 그런 것으로서 사실 늘 부끄러운 중에 주님 앞에 나가는, 사실 저도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복음서, 저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보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병력을 이끌고 권력을 가지고 다메섹 막 쫓아다니면서 그 정말로 무자비한 그런 핍박을 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저는 정말 그에게 찾아간 것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하시고 그를 정말로 암흑 가운데 두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가 어디로 가라, 내가 지적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그를 고치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 지금 저희가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시대에 이렇게 건건한 삶을 살던 자예요.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 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영감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게 했다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나니아가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아니 근데 나에게 가가지고 정말 정말 구원받을,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또 그에게 가까이 갈 전혀 마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자에게, 그런 폭도의 괴수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를 구하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거죠. 감히.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고난 받을 것을 알고도 계셨고 그 사도 사울이 바울 되어서 실제로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어마무시한 정말로 이 핍박과 박해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정말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에게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보이셨고 그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변화된 삶으로 그 사울이 바울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울이 최초의 신학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최초의 신학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인정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만큼 이 성경상에서 정말 엄청난 기록으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전에 목사님은 사도 바울만큼 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이들, 어린이들 가운데 정말 주일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없어진 교회들 중에 50%가 넘게 주일학교가 없어요. 비단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봤을 적에도 그 애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울에게도 임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를 정말로 그 깊은 감사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팔복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막 열을 내고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2달 동안 무엇을 정말로 나누었느냐,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그냥 느낌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어지는 삶.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려 개척교회를 갔어요. 바로 직전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를 가서 섬기고 기도회를 섬기고 또 기도회 인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막상 저는 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회만 섬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을 때마다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이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자면 네가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뭐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제가 아무래도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만지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네가 그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끝에
예,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섬김의 자세였는데 이제는 그게 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알고, 여러분 아시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천국을 소유하셨죠? 네, 이제 아멘 하셨네요. 근데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됐다. 제 말인가요? 헬라어 직역이면 is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 팔복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게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역사 속에 흘러가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삶은 배가 고파도 부르고,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저의 정말 의에 핍박받는 자 중에 대표자가 저는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핍박을 하는 자였습니다.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가 거기서 뒤집어졌고 눈이 멀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보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중에 쓰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막상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내리셨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녀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리며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보다 더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실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정말로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내일 나를 쌩까고 뭐 정말로 저 아이한테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 특별히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섬기시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실제 그러한 마음을 단순히 느낀 거로나 지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자 지금도 선교지로 떠나고 선교지에서 섬기고 그 많은 것들을 겪어내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섬기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짧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